같이 북돋으시겠습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사모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인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1절과 4절만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먼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코로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코로나도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합심해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마음, 이 처소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산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코로나와 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온 천하의 주의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기 세우셨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며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내려놓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 저희 안의 죄악됨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전쟁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앞에 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 이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연약하고 또 정신적으로 모든 걸 힘들어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힘듦들을 체험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땅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안전하게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아름다운 발길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전재국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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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4장의 초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최근에 일간지에 어떤 신학 박사라고 자기를 소개한 어떤 사람이 큰 광고를 한 걸 읽어봤어요. 근데 현재의 교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들이 이단이고 자기가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글을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한 면 전체에 이렇게 광고를 한 걸 보았어요. 또 최근에는 새 일을 행하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가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잘못됐다 하면서 천년왕국을 주장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광고를 그렇게 크게 한 걸 봅니다. 신천지에서는 세계 각국의 이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여러 번 되는 걸 보았습니다. 과거에보다도 요즘 들어서 그런 그 광고들이 빈번해지고 있고 그리고 노골적이고 적극적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징조를 먼저 생각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났구나. 그런데 이 가짜들이 나타나는 것은 2번 말씀을 하셨어요. 징조, 말세의 시작이라고 한 처음에 가짜들의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또 가짜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가짜들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고 규모가 크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주 위력적인 가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짜들이 위력적이다고 생각이 될 때는 혹시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져요.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성경을 알면 오히려 미혹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져야 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받은 바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으면 빨리 되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한참 젊을 때라 고집을 부려가지고 에이 그래도 이 길로 가보자 하고 그냥 갔다가 한 700여 미 되는 산을 그냥 수풀을 헤치면서 고생하면서 올라갔던 일도 있고요. 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임원 훈련이다 해서 등산을 갔다가 그만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꼭대기 봉우리로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고 길을 확인한 다음에 내려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언제 길을 잃어버리느냐? 땅만 보고 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땅이 보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도 하고 하면서 땅만 보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못 가고 막혀버리고 끊어지는 길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되돌아 나와야 돼요. 저처럼 고집 부리면 안 되고요. 그런데 언제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냐면 숲과 나무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숲과 나무들만 보고 거기에 심취해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는 산에 특히 이 높은 산, 봉우리가 많은 산일 때는 산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서 길을 재촉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문제가 나오면 가장 높은 주봉으로 올라가면 시야가 트이고 그리고 전체 상황을 볼 수가 있어서 방향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에 올라가면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예를 들면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66개의 봉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6개의 봉우리가 하나의 주봉이 있는데 이 주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는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성경의 주봉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맨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곳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봉을 향해서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가짜들은 주봉이 자기예요. 교주들. 그래서 그 주봉에 예수를 바라면서 그 예수님보다 조금 더 높게 자기 이름을 놓아요. 이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의 주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산을 그림을 그리고 알고 이것을 그런 가운데서 숲과 나무들을 본다. 성경 각권들을 이해하면 그런 이단들의 그 비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주봉이 예수님이 아니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각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주봉이 있고 봉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 각 권에도 주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연결된 봉우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역시 그런 면에서 주봉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 흐름들을 알고 그런 방향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 생물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6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만 가지고도 저 구약 성경을 참고하고 하면서 뭐 엄청 깊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24장로들의 이야기가 있죠. 자, 이 24장로들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뭘까요? 내 생물에 초점을 맞추고 24장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숲과 나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건 뭘까요? 이 계시록의 앞에서 지금 교회들에 보낸 편지, 그 교회들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4장과 5장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5장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그 초점이 즉 봉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나머지 대생물과 24장로들은 초점이 거기에 맞추면은 숲과 나무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맞추면 산 전체적인 봉우리와 흐름을 연결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또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죠. 다시. 근데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곧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까 처음에 1장에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 4장에 와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차이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금방 그랬을까? 좀 며칠 여유가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곧 이런 이 말은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생활이 흔들리고 흐트러졌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지속적입니다. 너희가 접붙임 받았으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접붙임 상태가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떠나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것이니까 죽는 거예요.
또 이것이 꺾어지거나 불완전해도 안 되고 항상 그 붙어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가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요한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일이 있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 안에서.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깨달았어요.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상태들을 경험을 해 나가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 즉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막 그래서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막 평안하고 기쁘고 막 뛰고 흥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에 띄어져 있는 배같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의 상태가 나한테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스타일이 중요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이 상태로서의 우리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은 뭐냐? 만일 끊어져 버리면 성령의 강한 역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볼 수도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의 삶이 주어졌을 때 그때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깨닫고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차이점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왜 일상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물론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나 이런 어떤 일들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항상 흔들림이 없이 유지해야 돼요. 그게 끊어지면 그 다음엔 상황이 어려워지거든요. 복잡해지고. 성령의 감동 주심 깨닫기 어렵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방향이 있다. 이걸 가끔씩 한 번씩 되돌아 생각하시고 또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씩 다시 들어보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본 것을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죠. 성경을 볼 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 세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일 관찰에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이해가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장소는 하늘의 상황입니다. 이 지상의 상황이 아니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게 보좌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표현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죠. 보좌가 놓여 있다는 것은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좀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카펫이 깔리고 그리고 보좌가 거기에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서 거기 놓여지게 된다고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푸는 거죠. 베풀었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놓여 있는 것은 목적이 없을 수 있지만 베풀었다는 건 뭔가 이제부터 목적이 있어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었다는 걸 보았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성경에 그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의 말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본 것은 뭐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한마디로 영광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도 하나님을 묘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목구비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했죠? 보석으로 설명을 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표곡과 홍보석 같고 마치 이 보물을 보는 것 같다는 거지. 그게 뭘까요? 빛이 나는 거죠. 아름답죠. 뭔가 참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습니다. 좀 신비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묘사들이 저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설명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즉 성전에 관한 설명에서 이런 방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뭐 12친 주문이 있고 보석으로 깔린 길들이 있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로구나 하는 걸 요한은 보았고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녹보석은 이런 존귀한 의미가 있고 뭐 보석은 이런 가치가 있고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숲과 나무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건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설명해도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봤죠? 순서는 뒤바꿔져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순서를 바꿔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경계선을 절대 권역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험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쓰여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아주 투명한 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그런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대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가득하더라. 이 대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 같은 보좌를 빙 둘러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대생물들이 지키고 있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없을 수가 없는 선이에요. 이걸 무시하려고 했다가 죄에 빠져서 타락한 게 아담과 하와의 행위거든요.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서 세상에 별별 것을 다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악된 인간들은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서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 이게 큰 죄 중에 죄죠.
그런 경계선, 하나님의 절대권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생물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호위병이나 경호원이나 비서들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를 사방에서 옹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좌, 그들도 다 보좌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앉아있는 보좌와 같이 24장로들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을 하나씩, 금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보좌를 삥 둘러서, 그 보좌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중심에 두고 둘러서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 4장에서 교회들의 이야기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야기 나오는 중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누구신 것 같아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이시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한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좌를 베풀고, 그리고 거기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고, 지금 이 모습이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이 납니까? 마치 사극에서 이 궁궐 안에 왕이 용상에 앉고, 왕이 앉은 다음에 신하들이 이 열을 지어가지고 왕 앞에 나오죠. 그래서 뭘 합니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왕에게 인사하는 거죠.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여 만세 만세 하는 그런 거 하죠. 지금 이 장로들과 내생물이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그런 인사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베푸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먼저 그 24장로들의 보좌가 삥 둘러서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 원인데, 이 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사극에서 왕과 신하들의 모습은 원이 아니에요. 앞에 앉았고 이렇게 앞에 다들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삥 둘러 있다고 하는 게 좀 특별하게 여겨져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중심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그 방향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그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시선이 여기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진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함께 교통하는 이런 관계. 저는 이런 관계를 이 원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도 해줍니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일을 100%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참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존재는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시고 그런 말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요, 좀 다른 데 가서 머리 조아리는 일이 쉽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 누가 안수 잘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막 안수 받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똑같아요. 좀 담대함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의 뜻대로 지으신 분이죠. 창조주. 그리고 중요하게 왕이시며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관점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흐름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붙는 이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팔에서 무슨 큰 사건이 나고 대접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보좌를 베풀고 앉으셨을까? 하늘의 보좌예요. 인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야기예요.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상황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왕의 주장대로 될 것이요, 왕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100% 완성될 것입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100%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생명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떤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대답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마음속에 대답이 다 나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죠?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 생활의 초점과 중심은 세상에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게 될 것인데, 내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이게 합당한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만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생각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은 기뻐하고 나쁜 것은 참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막 풍파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온함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왜? 산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산에 우리가 여기쯤 와서 있고, 이 산에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이 저쪽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 그 사이에 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뭐 눈보라가 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지. 우리가 그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결과는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 잠깐의 삶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우리들이 주저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는 빛이 될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의 고난과 시련과 실패로 인해서 낙심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염려와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걸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들이 혹 부족하다고 느끼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슬피 울며 통곡하며 바위 밑에 들어가 숨으면서 나를 좀 숨겨달라고 울부짖을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성도들은 정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 그 기쁨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거예요.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계가 튼튼합니까? 빌라델비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 훌륭하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잘해라.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이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남았어요. 지금 잘하다가 내일 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잘 달려가라. 이기는 자가 되라.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중단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다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못 잡은 자처럼 열심으로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린 그분의 자녀고 이 놀라운 은총,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동안의 믿음의 삶에서 흔들렸고 소홀히 했고 방심했고 나태했다면 아이고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푯대를 향해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과 나는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면서 나태하고 방심하고 소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도 하고 아버지 내 안에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것을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저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요. 이제 지나간 삶을 다 내려놓고 잘못한 것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달려갈 것을 결심합니다.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